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이른 아침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오늘은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 같이 있는 그곳에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읽었던 우리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은 이제 여섯 도피성의 이제 특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장 본문과 또 이제 다음 장인 21장은요. 이스라엘이 일단 가나안 전국 주요 거점을 정복한 후에 12지파 사이에서 각각 땅을 나눈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는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의 그 가장 마지막이 되는 그런 최종 부분인 것입니다. 이 두 장은요, 일단 12지파 사이에서 땅을 모두 다 나눈 다음에 최종 단계로서 이미 나누어진 그 땅 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제도의 하나인 이 도피성 제도와 또한 각종 율법 지도 및 또한 신앙 교육을 전국 각지에 흩어져 행할 레위인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20장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러한 도피성 설치 명령을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재명령한 사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 6절까지는요. 도피성 제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여섯 도피성 택정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요. 도피성 설정 명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남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주어진 지 약 690년이 지난 그 후에
온전히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의 규범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 정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일환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도피성 설정 명령을 다시금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 설정 명령과 함께 도피성 운영 지침을 지금 시달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리미클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도피성은 문자 그대로요, 끌어들여 보호하는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끌어들여서 보호하는 성읍. 곧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피해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러한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피해 복수를 규정하고 있었고, 또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모세의 율법 원칙은요, 이스라엘 그 율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피해 보수법, 여기에 따르면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피해 복수 제도가 지켜지는 그 가운데에 무모한 그런 복수극이 벌어지는가 하면, 또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서 끊임없이 이런 복수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적의도 없이 부지 중에 그런 오살한 자까지 무조건 죽이는 것은 가혹한 처사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수를 위한 살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요, 그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 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도피성을 설정하고, 우발적인 그런 살인자가 피해 보수자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이 같은 복수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우발적이고 우연한 실수로 저지른 이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고대 근동 사회는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 수메르 법전이나 베니게 헬라 등지의 그런 법전에 의하면 노예나 망명자가 피하여져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요, 소위 소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잡아다가 처형할 수 없는 그런 성역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도피성은요, 이 같은 제도나 그러한 성역과는요, 다른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의 성역은 그곳이 성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범죄자가 들어가도요, 잡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어떤 누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를 잡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도였죠. 근데 반면에 오늘 이 도피성은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피성에는요, 고의로 살인한 자가 결단코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발적인 그런 살인으로 보호받던 자라 할지라도 그가 고의적인 그런 살인임을 발각되어지게 되면 그는 즉시 도피성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피해 복수자가 도피성 밖에서 살인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복수를 하곤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요, 억울한 생명이 죽는 것을 막고 살인의 경우 우발적이냐 아니면 고의적이냐 하는 그러한 판단의 기회를 갖게 하는 그러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준엄한 율법 속에서도요, 살인한 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사회를 보다
우월한 사회로서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한 약속의 땅에서 무고한 피 흘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장소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여겨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도피성 제도에서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우리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구약시대의 죄인들이 도피성에 들어감으로써 보호받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서 보호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요,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입고 태어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에 피하여져서 성읍 장로와 대제사장에게 자신들의 갖고 있었던 그러한 허물들을 다 고해야 했듯이 반드시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께 다 고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7절에서 9절은요, 도피성 설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7절의 9절은 도피성 설정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미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편에 그러한 선정된 3개의 성읍 외에 요단 서편에서 3개의 성읍을 더 선정하여져서 모두 6개의 도피성을 설정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즉 먼저 요단 동편에서는요, 르우반 지파의 성읍 베셀과 갓 지파의 성읍 길랏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성읍 바산 골란이 새 도피성으로 선정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는요, 납달리 지파의 성읍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 세겜, 유다 지파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 새 도피성으로 각기 선정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은요,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 전역에 걸쳐서 그것이 골고루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구별된 이 성읍은요, 대부분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도록 그 성읍들은요, 다 산 위에 위치해 있었고 성읍으로 가는 길도 넓고 또한 평탄하게 잘 닦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재빨리 도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또한 나그네에게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다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누구나 갈 수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 이와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그리스도 역시 인종과 신분과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또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그분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요, 구원의 방도가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이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요,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생명을 보호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요,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는요, 살인하지 않은 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도 도피성에 들어가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요, 학식이 높고 또한 재산이 많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바로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었죠. 마찬가지로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는요, 바로 이러한 죄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 만약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요, 이러한 도피성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고의적인 그러한 죄보다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로 인한 그런 범죄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그러한 죄책의 전가를 인식하고 죄 아래에 있는 불쌍한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올바로 인식한 그러한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자기 스스로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만이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여져서 죄 없다 하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은요 도리어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생명을 보호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절박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절박한 자. 자,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요, 살인한 자로서 피해의 복수가 철저히 지켜지는 그런 성읍을 빠져나와서 도피성으로 피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요, 살인의 충격과 복수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절박한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도무지 도피성 외에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서 도피성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자를 피하여서 그는 도피성을 향해 사력을 다해 질주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살 곳은 저 도피성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질주했을 것이에요. 그만큼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요, 절박한 가운데에 도피성을 찾았을 것입니다. 도피성을 찾는 사람은요, 도피성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함께 도피성만이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하고 급박한 심정으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서 부패한 죄성에 따라서 범죄를 거듭하는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질주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기에 사력을 다해서 그리스도께로만 나오는 그런 자만이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사탄은 보이는 유혹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술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덤벼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마치 구약 시대에 복수하러 달려드는 그런 자를 피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도피성을 찾는 자처럼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아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 나아가 생명을 보호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 도피성 입구에는요, 장로들이 있어서요, 도피성에 들어온 자들이요, 그 도피성에 들어온 자들에게 자초지정을 이제 물었습니다. 이때 살인하고 도피한 자는요, 숨김없이 자신의 죄를 다 털어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력을 다해서 도피성 입구까지 왔다 할지라도 장로들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장로들은요, 그를 도피성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죄를 고백하는 것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최종 단계였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에게도요,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 나온 죄인은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히 죄 지은 그러한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의 심각성을 그가 깨닫고 죄 사함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죄의 그러한 성질에 관해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에게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이 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와서 죄사함 받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그리스도 앞에서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 죄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혹은 죽었던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살인자가 복수자의 그런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아니었다면 사탄에게 찢겨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혜로 주신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우리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기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력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를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도, 아직 천천히 가도 된다는 그런 나태함도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곧 일어서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오늘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고 또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더욱더 주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온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서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천천히 가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변명, 나태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닌 아버지여,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그 모든 순간 속에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의 죄악됨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또한 소망하면서 우리가 찾고 찾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은혜로 주신 도피성 되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가 나아가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드러낼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요 절박한 심정으로 사력을 다해서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가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오늘도 주님 앞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이제 며칠 남지 아니하는 우리 거룩한 전쟁 더 홀리워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도 제목은 여러분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